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9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심판을 유보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죠.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좀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자,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넓으심에 대해 이제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비가 뭘까요? 이어서 26절을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라기보다는 좀 어리석게 반응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약의 수많은 구원의 약속과 다시 또 불러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하며 또 떠나며 또 무시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우둔한 어리석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결국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 이것이 신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팽개쳤냐? 아니요.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이 신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신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군 계획 안에 어떤 민족도 예외 없이 다 부르신다는 사실을 먼저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을 긍휼로 그들을 불러온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긍휼로 그들을 불러오게 함으로 이 땅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입장에서 쓴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것 또는 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구원의 문을 닫았던 것에 대한 우리의 불충성,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실 때 부름을 받은 놀라운 선택을 받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에 대해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은사, 선물들을 주셨고 그 모든 일이 그들이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회하고 취소되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꼭 불러오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오신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사들, 은혜들, 우리를 향한 그 많은 약속들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후회됨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 지금은 좀 잠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또는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그분의 열심으로 온전케 할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더 중보하고 더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사들, 많은 선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33절 이후로부터는 이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그 신비를 신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라고 탄성을 지르며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더 나은 방법 같고 또는 세상적인 지식이 요즘 많은 기술들이 과학의 발전들이 수많은 학문들이 훨씬 우리에게 수준 높은 단계처럼 뭔가 대단한 힘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이 되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풍성하심을 흉내낼 수 있겠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관적인, 주권적인 역사,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오게 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인간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 지식을 귀히 여기며 내 삶의 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 11장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이 귀한 선물들을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어두운하게 미련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수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불러 하늘의 한 가족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온 열방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알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기며 이 구원의 삶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깊고 오묘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